할렐루야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니 12월 7일입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카페에 가면 캐럴이 흘러나옵니다. 세상은 온통 해피 홀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며 행복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들은 1년 중 마음이 가장 심란하고 불안한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12월입니다. 왜냐하면 12월은 성적표를 받는 달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1월에 다이어리에 적어놨던 야심찬 계획들, 올해는 아직 해야지, 올해는 목돈 좀 모아야지, 올해는 연애해야지 했던 그 목표들, 지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룬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통장은 여전히 텅 비어있고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자괴감이 듭니다. 남들은 다 화려한 연말 파티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데 나만 방구석에서 넷플릭스 보며 컵라면 먹는 것 같아서 초라해지는 계절.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웃으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년엔 또 어떻게 하지? 라는 깊은 한숨을 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갓생입니다. 부지런하고 생산적인 삶을 산다는 뜻이죠. 새벽에 일어나 미라클 모닝하고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하면 운동하고 자기 전에 영어 공부하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갓생을 살려고 애쓰는 걸까요? 물론 성장의 기쁨도 있겠지만 사실 그 기저에는 도태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깔려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밀려난다. 남들 다 뛰는데 나만 걸으면 끝장이다. 이런 생존 불안이 우리의 등 뒤를 계속해서 떠밀게 되는 겁니다.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오리와 같습니다. 겉모습은 우아하게 갓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가라앉지 않으려고 미친 듯이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죠.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 유튜브로 ASMR을 틀어놓거나 수도 유면 음악을 틀어야 겨우 잠이 들고 가슴이 답답해서 한숨을 습관처럼 쉬고 별일 아닌 일에 예민하게 짜증이 폭발하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거 내 증상이네 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평화를 잃어버린 시대, 불안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을 통제하려 합니다. 내가 불안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장 잔고를 늘리려고 애를 씁니다. 잔고가 어느 정도 차면 안심이 됩니다. 내가 불안한 이유는 미래가 불확실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고 스펙을 쌓아 내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받으려 합니다. 물론 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원하던 그 직장에 들어가면 정말 불안이 끝납니까? 아니요. 그때부터 실적 압박과 승진 경쟁이라는 새로운 불안이 시작됩니다. 통장에 1억이 있으면 편안할까요? 1억 모은 사람은 10억 가진 친구를 보며 박탈감을 느낍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평안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이것은 평화가 아니라 편리이거나 마취일 뿐입니다. 상황이라는 약효가 떨어지면
불안은 내성이 생겨 더 강력하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배 위에서 배를 멈추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같습니다. 파도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상황을 통제해서 얻는 평화는 상황이 깨지는 유리와 같은 평화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진짜 평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안정은 도대체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위기가 최악입니다. 예수님은 나 이제 죽으러 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중 하나가 스승을 팔아먹으러 갔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제자들의 눈동자는 불안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 같은 밤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당장 내일 죽게 생겼는데 평안이라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우리가 아는 평화와 종류가 다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은 문제가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은 문제 한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능력을 평화라 부르십니다. 세상은 돈과 스펙이 너를 지켜준다 말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불안한 마음을 안고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세상의 뉴스와 소음, SNS에 비교질러 너덜너덜해진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불안을 잠재우고 내 영혼을 지키는 그 힘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진짜 평화를 찾으러 떠나봅시다. 우리는 평화를 능력이라 생각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는 평화를 능력이라 생각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이런 공식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불안한 이유는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달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갓생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영어 점수만 따면 편안해질 거야. 내가 연봉 5천만 넘기면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을 거야. 내가 저 사람과 결혼만 하면 안정될 거야. 마치 쇼핑몰에서 물건을 담듯이 스펙을 담고 돈을 담고 인맥을 담으면 내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평화가 배달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조건부 평화입니다. 만약 내가 갖추면 그러면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던가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을 때, 원하던 회사에 취직했을 때, 혹은 첫 월급을 받았을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느꼈던 그 안도감과 평화, 얼마나 가던가요? 심리학에서는 쾌락 적응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인간은 금방 그 상태에 적응해버리고 또다시 결핍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취업만 하면 소원이 없겠다던 사람이 취업하고 딱 3개월이 지나면 퇴사하고 싶다, 미래가 안 보인다며 또다시 불안해합니다.
전세 대출을 갚으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친구가 산 아파트 값이 올랐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내 평안은 산산조각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의 속성 자체가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이 주는 것은 마치 진통제와 같습니다. 진통제는 통증을 잠시 잊게 해주지만 병의 원인을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약효가 떨어지면 고통은 더 크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어쩌면 평생 그 진통제를 구하기 위해 더 강력한 마취제를 찾기 위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왜 이렇게 조건에 집착할까요? 그 기저에는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내 삶을 두고 싶은 겁니다. 통장 잔고가 넉넉하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터져도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평안한 겁니다. 즉 세상의 평화는 내 능력으로 내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최근 몇 년간 우리가 겪은 일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팬데믹, 전쟁, 그리고 경제위기.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던가요? 우리의 불안은 나는 내 인생의 CEO다라는 착각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CEO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시간을 살아가는 인턴일 뿐인데 말이죠.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까 앞에 튀어나오는 장애물이 무서운 겁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이 터질까봐 밤새 시뮬레이션 돌리느라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결국 세상이 주는 평화는 상황이 조금만 틀어져도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모래성을 쌓느라 지친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평화를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상황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처형당하십니다. 제자 중 하나는 배신을 했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밖에는 로마 군병의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상황은 평화라는 단어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카오스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서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상황이 좋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로마 군대 다 쓸어버릴게. 너희 취업 다 시켜줄게. 꽃길만 걷게 해줄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십자가는 앞에 있고 위협이 실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안하십니다. 도대체 이 평화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당시 사람들이 알던 평화는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이것은 로마의 평화라는 뜻으로 강력한 군사력으로 적을 짓밟아서 얻어낸 평화입니다. 내가 너보다 힘이 세니까 너는 조용히 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평화입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스펙으로 찍어 누르는 평화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깊은 바닷속과 같습니다. 바다 표면에는 10m가 넘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배가 뒤집힐 것 같아도 수심 500m 아래로 내려가면 물은 고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깊은 바다는 표면의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바로 이 심해의 고요함입니다. 세상이라는 표면은 요동치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이라는 깊은 바다 속에 잠겨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화입니다. 평화는 무엇이 아니라 누구입니다. 2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냥 평안을 준다 하지 않으시고 나의 평안을 준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평안은 마트에서 사는 물건이 아닙니다. 평안은 예수님 그분 그 자체입니다. 어린아이를 생각해 봅시다. 천둥 번개가 치고 정전이 된 캄캄한 밤입니다. 아이는 무서워서 웁니다. 그때 엄마가 와서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번개는 여전히 치고 방은 어둡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엄마 품에서 울음을 그치고 잠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라는 대상이 주는 안정감이 상황의 두려움을 압도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내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내 품에 안겨 있어 라는 초청입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 여전히 불투명하십니까? 내년 경제 전망 암울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견디게 해줍니다. 이제 이 말씀을 삶으로 가져와 봅시다. 카드값을 보면 또 가슴이 뛰고 당장 내일 출근을 하면 불안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금방 또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삶으로 가져와 봅시다. 말씀은 알겠는데 당장 내일 출근하면 또 불안해지는데요. 카드값을 보면 또 가슴이 뛰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금방 또 세상의 파도에 휩쓸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영적 루틴이 필요합니다. 3가지 단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세상의 소음에서 로그아웃을 해야 합니다. 불안은 데이터를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보고 있는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스타그램을 켜면 나보다 잘난 사람들, 좋은 차, 명품, 오마카세 사진이 쏟아집니다. 뉴스를 켜면 집값 폭락, 취업난, 전쟁 같은 공포 마케팅이 쏟아집니다. 여러분의 뇌는 24시간 내내 불안 유발 데이터를 섭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쓰레기를 먹으면 배가 아프듯 불안한 정보를 먹으면 마음이 아픈 건 당연합니다. 의식적으로 미디어 금식 혹은 로그아웃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전 30분, 아침에 눈 뜨고 30분, 이 시간만이라도 세상의 알고리즘을 차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소음을 꺼야 음악이 들리듯 세상 소리를 꺼야 주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이 평화의 첫 단추입니다. 2번째는 염려를 기도로 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그아웃을 해도 걱정은 떠오릅니다. 그 프로젝트 어떡하지? 그때 필요한 것이 치환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파일 업로드와 같습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걱정이라는 무거운 파일을 내 뇌 속에 계속 띄워두면 내 뇌는 과부하가 걸려 다운됩니다. 그게 번아웃이고 공황장애입니다. 걱정이 떠오르는 그 즉시 그 파일을 하나님이라는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일 면접이 너무 걱정됩니다. 하나님, 이번 달 월세가 모자랍니다. 이렇게 입 밖으로 내뱉어서 기도로 바꾸는 그 순간 그 짐의 소유권은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맡김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운전대를 맡기고 조수석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평안할 때가 언제일까요? 베테랑 운전수가 운전하는 모범택시 뒷자리에 탔을 때입니다. 그때는 길이 막혀도 비가 와도 기사님이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잠을 잡니다. 하지만 내가 초보 운전인데 빗길 고속도로를 달린다면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터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운전하려고 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해야지. 네, 멋진 말 같지만 사실 우리는 5분 뒤의 일도 모르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인정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을 완벽하게 운전할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운전대를 넘겨드립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올 때 비로소 참된 평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내가 애쓴다고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되 결과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 인생 망하게 두시지 않겠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지. 이 배짱, 이 거룩한 배짱을 가질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불안에 떠는 우리에게 평화를 내미십니다. 이 평화는 세상의 조건이 주는 가짜 평화가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도 고요히 잠들 수 있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진짜 평화입니다. 이 12월 세상의 소음에 귀를 막고 기도로 염려를 맡기고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 드림으로써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평화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내가 더 준비해야 해. 내가 더 완벽해져야 해. 그래야 안전해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희생하며 내일을 통제하려 애씁니다. 보험을 들고 적금을 붓고 스펙을 쌓습니다.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인정합시다. 그렇게 다 준비해도 막상 밤이 찾아오면 우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어날 일을 단 하나도 알 수 없는 한계가 뚜렷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갓생을 살며 발버둥 쳐도 내 인생이라는 배에 들이닥치는 파도를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파도를 막으려고 애쓰니까 힘든 겁니다. 파도를 없애려고 떼를 쓰니까 기도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파도가 없는 인생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파도 속에서도 떠내려가지 않는 다시 되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거친 바다 위에 떠있는 배가 폭풍우 속에서도 뒤집히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키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배가 튼튼해서가 아닙니다. 엔진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다 밑바닥,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묵직한 닷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닷은 지금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수시로 변하는 통장 잔고에 내려져 있습니까? 언제 변심할 줄 모르는 사람의 마음에 내려져 있습니까? 그러니 배가 흔들릴 때마다 멀미를 하고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닷을 나에게 내려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의 닷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깊이 박혀 있다면 우리는 흔들릴지언정 부서지지 않습니다. 떠내려가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평안의 신비입니다.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서면 당장 내일 아침 월요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혹은 독서실 책상 앞에서 또다시 습관처럼 불안이 엄습할지 모릅니다. 나 이대로 괜찮은 걸까? 뒤처지는 거 아닐까?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이 쥔 손에 힘을 빼십시오. 핸들을 꽉 쥐고 긴장한 어깨에 힘을 빼십시오. 여러분이 운전석에서 내려와 조수석으로 옮겨가는 순간 비로소 보이는 풍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운전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감사 제목들이 하나님이 운전하시니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쟁 같은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러 오신 왕. 그분을 기다리는 이 계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불안해서 잠 못 드는 밤이 있다면 그것을 괴로워하지 마시고 초대장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지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 마음의 빈방에 들어와 주셔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 솔직한 고백 위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평화가 이불처럼 덮일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실패한 것 같아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망한 것 같아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이번 한 주간도 불안이라는 파도를 멋지게 서핑하듯 타고 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좀 모이면 평안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했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으면 평안하고 비난받으면 지옥을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다 탈진해 버린 우리의 지친 영혼을 주님 앞에 내어 놓읍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의 닷을 세상에서 거두어 주님께 내립니다. 평안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안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허우적대던 저희를 말씀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고 갓생을 살며 괜찮은 척 했지만 속으로는 이대로 도태되면 어쩌나, 내일이 오는 게 무섭다며 떨고 있었던 우리의 연약한 민낯을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 무거운 강박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5분 뒤의 일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었기에 불안했음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운전대를 우리의 인생의 가장 훌륭한 선장 되신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쟁과 비교로 얼룩진 세상 속에서 상처 입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잠 못 드는 밤마다 찾아오는 불안한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세상이 주는 조건부 평화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고요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절대 평안의 능력을 부여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상 속에서의 한 주 파도가 칠 때마다 두려워하기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닷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너는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니? 라는 질문을 받게 하시고 그 대답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